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의 말씀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변화되어진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썩게 된다. 썩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가치와 의미와 행복들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 세대가 말하는 것들에 따라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너는 네가 성공할 수 있어.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네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도전이 되고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그것들이 우리가 가는 방향들을 자꾸 틀으려고 할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지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단의 순간에서 구습을 좇는 결단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했던 그 옛사람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의 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자아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를 탐하지 않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가 바로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 안에서 그대로 작동하던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삶에서도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능함은 어떻게 되냐?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을 위해서는 어떤 결단들이 필요하냐면 어떠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이미 DNA 안에 그 새겨져 와 있는 아담 이후로 수많은 조상들이 그 생존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생존이 영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생존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생존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의 생존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생존이라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관계하는 일들이 생겨난다. 이것이 변화되어질 때에만이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안하지 않은데 내가 수만 장자가 되고 수억 장자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가끔씩 조금 모자라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을 더 풍요하게 채우신 하나님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들을 바라보며 이미 그 채우신 하나님들을 발견하려고 기쁨과 감사의 순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결핍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서부터 그 결핍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현실 안의 결핍도 또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샘의 공급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현실은 무엇이냐? 내 믿음의 반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지금 믿는다고 하고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승리할 거야,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라는 그 울림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내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믿음의 울림은 어떤 울림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울림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울림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울림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면 우리의 삶은 또한 그렇게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반영되어져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가지고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성취가 결국 무엇이었어요? 구습을 좇는 썩어져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인류대학교를 갔다라고 좋아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거기를 보내서 거기서 어떤 명예로운 자리에 얻게 되고 그 명예로운 자리에서 그들이 사회에 진정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썩어져가는 구습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똥똥거리고 살면 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구습을 좇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영향력들이 아주 제한적인 순간에 끝나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도 1세기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시스템들은 그렇게 한 나라가 1세기를 넘어가지 못했다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때만이 너희 마음과 너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질 때만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썩어져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눈을 번뜩이며 그것만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살아가지 않고 진정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의미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별됨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세상과 오히려 거리를 두고 단절시키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찬송하고 우리끼리만 기도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구별됨, 단절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단절이 아닙니다. 단절이 아니고 구별됨의 의미예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부터의 단절이냐?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로부터의 단절이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되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들, 정말로 그 수많은 생각과 그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 잘못된 시스템과 구조화된 그 결과물들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을 때만이, 거리를 두었을 때만이, 구별되었을 때만이 나는 어디로 마음을 향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는 나의 마음을 향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할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거룩함이 되어진다. 구별됨이 된다. 위대한 분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는 단절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 묶여서 살아가는 곳이다. 이 세상은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가치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회가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한 권력들이 분배되고 선한 명예들이 분배되고 선한 영향력들이 분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회인가?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가나, 사회단체에 가나, 교회에 가나, 교회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득을 내가 더 많이 취하겠다.
그것을 잡고 내가 결정하고 당신들은 내 그 결정권 밑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내 밑에서 노예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잘릴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 불이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득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구습을 좇는 옛사람의 행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썩어져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여야 될 것인가? 무엇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 법제를 바꾼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상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오름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오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해를 받게 되고 내 이웃과 단절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하는 구별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구분을 말씀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심령으로부터의 구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수도원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세상의 마을에 살지 않고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내 삶이 구별되고 거룩하고 그것이 거룩한 분리가 되겠지라고 살아봤는데 그곳에서 또 조음이 생기고 또 분리가 생기고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더라. 왜?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존재였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구조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3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누가 큰 자인가였어요. 그 능력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고 저쪽에 가니까 내가 저 베드로보다 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요한은 예수님께 제일 많이 사랑받는 사람, 제일 많이 사랑받으니까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 제자의 삶이었다. 근데 그것이 제자의 삶뿐만 아니고 누구의 삶이다? 나의 삶이다. 성서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는 것이 성서이다. 성서를 읽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 성서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내 친구의 이야기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네. 성서의 이야기 중에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만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어진다.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 있는 결단, 죽음이 와도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서 물려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올렸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 2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장난 같은 얘기죠. 불뱀이 나와서 다 그들을 물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장대 위에 매달린 것만 보면 산다고 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정말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 순간에 내 이성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경험에서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청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순종하는 자만이 심령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거룩함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레위기 10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까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이 단절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수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지 너희들끼리 모여서 거룩한
것처럼 단절해서 살아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그 구별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매하게 보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내가 세상의 욕심과 유혹의 욕심을 쫓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었구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 분리의, 위대한 분리의 새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사람과의 관계의 분리가 아니고 내 마음의 분리이다, 변화이다, 구별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의 자아에 꽁꽁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무슨 것을 입고 살고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나의 자아라는 것을,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꽁꽁 묶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그것을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힘과 힘쓰고 애씀으로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데 뒤에 가서는 뒤통수 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아로서의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세상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살면은 너 망해. 너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생존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들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용기 있게 결단하고 걸음을 내야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홍해가 갈라진 일들이 일어난다. 요단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결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모어댄을 얘기합니다. 더 가져야 돼. 더 올라가야 돼. 더 비교해야 돼. 그래서 내가 더 나아 보여야 돼. 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 이미 특별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사라지고, 비교에 의한 자존감으로 내가 뭔가를 좀 더 가지고 좀 더 특별하게 보이게 될 때만 내가 뭔가 자존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세상의 구습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것이 진짜 가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세상의 구습을 쫓는 마음들이 바로 굳은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모든 요청들과 하나님의 오름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오직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것을, 나의 의지로 모든 것을 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로 이 세상에 구습을 쫓는 것이다 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들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한 곳에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내어놔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밖에서 열 수 없는 마음의 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회심하는 그 순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심은 어떻게 드러나요? 진짜 하나님만이 살 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정말로 나의 삶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 법칙이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때, 그대로 내 존재적으로 다시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낼 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매번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령으로 변화된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입으로 선포하며 마음으로 선포하며 그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거짓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살아나가지 않고 걸어가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그 길로, 세상이 말하는 이것이 너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야, 이것이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 그러면서 더 가져, 더 많이 비교해야 돼, 더 많이 모아야 돼, 더 많이 올라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이것들, 여러분들 그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영향력 있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상태에서 그 칼자루를 쥐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칼자루를 줬을 때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자기 손이나 자르고 이웃들에게 해나 입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 정말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곧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의 격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 그리스도가 생각했던 그 삶,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그 삶으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라, 자라가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삶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고 거기까지 자라려고 하는 그 마음들과 그 간절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들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잠깐 기도할 때만, 아니면 내가 어려워질 때만 잠깐 하나님 나를 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 자아가 강할수록 하나님은 나의 도구로, 나의 조력자로,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돕는 자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using God,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우띠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했습니다. 우띠와 프레이를 얘기했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할 것인가, 나의 자아의 목적과 그 욕망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로 진지한 그 들여다봄과 고민들과 그것을 통한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이 사명들, 구별됨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로 단절하는 것이 아닌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엄청난 영향력들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됨이다. 하나님의 법칙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갈 때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영광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이다. 그런데 왜 그 정체성을 팔아버리고 정체성을 던져버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생존 법칙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서로 아귀다툼을 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의 그 마음들과 삶들이 지옥과 같이 되어진 삶을 만들어내며 살고 있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별된 결단들이, 그 위대한 단절들이 이 세상을 밝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선택이며 또한 비전인 것입니다. 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를 분리시켜가지고 여기가 더 거룩해, 저기가 더 거룩해까지 얘기하는 그 신앙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서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했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구별되어 있으니 어디에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칙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동하며 움직이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으로 선택하겠다. 위대한 분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을 선택하겠다. 오늘 나는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존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항상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분리시키고 구별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이것이 마치 거룩함인 것이냐 오해하는 그 성서적인 해석들을 벗어버리고 이것 또한 구습이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거룩하게 기도해야 되는 내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 자기 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하심으로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위대한 분리자가 되겠느냐? 거룩한 구별자가 되겠느냐?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서 나의 빛으로 살겠느냐? 그것을 결단하며 살아가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왜? 나로부터 나온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돌이키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 특권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나는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나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항상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거룩함의 구별됨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공동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연합들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빛과 소금으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얘기해요. 너 혼자 옳다고 생각하면 분리시켜, 단절시켜.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단절하고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태산을 넘어 흑곡의 가운데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빛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드러나고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글로 갔더니 죽는 줄 알았더니 글로 가니까 말하는 줄 알았더니 글로 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더니 진짜 거기에 진리가 있었구나. 진짜 거기에 생명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웃들이 고백하게 하는 이 간증들이 여러분 삶에서 넘쳐나시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